창세기 27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유산 상속과 관련된 권리, 특별히 두 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그 권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은 이제 그 집안의 영적이고 육적인 그 지도력, 지배력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쨌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수작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 욕심에 이런 일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렇게 나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을 해야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걸 좋게만 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방식을 또 선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야곱이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조급하여 나서는 야곱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결국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는 정말 반대의 인생이죠.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만 이삭은 절대 자기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삶은 굉장히 순탄하고 평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말 어려운, 스스로도 말하기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기다리기 전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일을 벌리고 일을 마무리하고 하였으니 인간적인 갈등과 다툼이 야고보의 삶에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삶은 참 드라마틱,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생각할 건 어머니의 열심이에요. 어머니의 열심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본인이 편애하는 야곱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또 어머니가 뒤에서 주장합니다. 어머니의 열심이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루어가는 단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의 열심에 또한 대비되어서 이삭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때의 말씀을 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두의 축복과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진행되어야 할 아들에 대한 축복의 장소, 축복의 순간이 어떻게 돼요? 은밀하게 골방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이삭도 자기가 하는 것이 그리 떳떳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떳떳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있는 축복의 권을 자기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 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왜 이를 자기와 예서하고만 이야기해서 모두의 축하 가운데에서 잔치로 벌이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단둘이 할까? 이것은 이삭도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그리 떳떳하진 않은 거예요. 왜 떳떳하지 않을까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은밀히 누구하고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은 모두의 축하와 지지와 격려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면 또 모두와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가는 일들이 합력하여 여러분 집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집안의 가장의 결정과 가장의 믿음과 가장의 태도와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잡아왔어요. 염소를 잡아왔다. 그래. 염소 2마리라 그랬죠. 제가 비교는 잘 못하겠지만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고기보다 염소고기가 좀 질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염소고기가 양고기보다 더 질기기 때문에 야생 짐승처럼 식감을 내기가 쉽다. 그래서 더 즐겨 먹고 맛있을 수도 있는 양이나 이런 걸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고 이렇게 염소를 잡았다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라고 하니까 이삭이 대답이 야고보의 대답이 20절이에요.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자기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써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말을 강화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자기 이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망령되이 일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망 위에 덧칠할 수 있어요. 이거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인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임기응변으로 툭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죠.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상했나 봐요. 이상한 느낌이 있죠. 만약에 아무런 이상한 느낌이 없었으면 21절 너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다 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만져보려고 해요. 그럼 이때 여러분 그 야고보의 그 마음은 얼마나 졸이고 콩닥콩닥 뛰고 들킬까 불안하고.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이런 지경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시면 안 돼요. 이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이라 하더라도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숨기고 자기 속셈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일들 가운데에 자기를 몰아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옳진 않아요. 근데 만져보니까 이렇게 이미 준비를 다 했죠. 털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만져보고 첫 번째 확인, 두 번째 확인, 두 번 정도 확인을 할 건데 만져보고는 22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하지만 뭐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23절 축복을 하였더라 라고 하면 축복하면서 24절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의 내용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귀하고 복된 자리를 공개적으로 축제하면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뭐 야곱도 뭔가 떳떳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야곱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 일을 추진하게 할까? 이삭도 역시 두 아들이 태어날 때 받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순리를 따르려고 하는 이삭이에요. 장자에게 내 아들을 이렇게 뭐 장자에게 주겠다 이런 건데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요. 뭐 이유는 나오지 않으니까 묵상을 해보면 왜 그럴까? 아버지한테 봉변을 당했던 자기의 어떤 어릴 적 기억이 아들을 이렇게 첫째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어떤 보상신입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과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24절 다시 한번 이삭이 묻죠.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을 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야곱이 하는데 이럴 때도 아까 동일하게 그 마음이나 이 생각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들키면 어떻게 될까 떨리는 이런 일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요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몰아서 넣으시면 안 되겠다 여러분 꼭 다짐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야곱을 확인하는 두 번째 장면이 나와요. 26절에 내게 입맞추라 그러죠. 그리고 27절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냄새까지 맡아 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시작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향취가 될 거다. 향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살면서 몸에 배이는 모든 냄새들이 너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향취가 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의 표현을 좀 바꾸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여러분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수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여러분 보람이 있기를 바라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기를 원하고 힘쓴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보람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바라요.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환경을 잘 되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 그리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어받는 사람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 말씀도 함께 하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뚜렷한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오늘 29절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것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담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나 스스로가 악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 가운데에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가 있어 버리면 이런 축복의 원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의롭고 복되고 선한 자리에 나를 자꾸 세워야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구도 속에 나를 나 스스로도 두어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기도 쉽고 일하기도 편하시는데 야곱의 어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도 고생이 많았는데 하나님도 고생이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자꾸만 다른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기 똑똑함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늘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자리 가운데에 나를 절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신 자리에 나를 언제나 갖다 놓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결국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살게 하시고 이번 주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기관원들,
우리 교우들도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